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던 찬양하고 지금 새 신령한 그 음료로 마시는 찬양하고 다르죠? 달라요. 이게 가사가 다르니까 이게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가사를 계속 음미하면서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빠져들고, 빠져들고, 아 이게 신령한 소리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기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찬송가 들으면 계속 울어야 돼요. 주여. 근데 우리는 그냥 기쁘잖아요. 지금 세상은 막 어두워서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조용히 웃으세요. 밖에서는 좀 약간 시무룩한 척하고 이렇게 예, 그래요. 아 진짜 자유하시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이 땅의 안에 모든 묶인 게 자유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가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행위들과 어떤 우리 생각 이런 모든 게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것을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큰 소리도 따라도 부르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따라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유치원 때나 따라 부르고 막 하는 거지. 이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이제는 대화. 예. 아버지는 대화할 자를 찾는 거예요, 대화할 자. 이제 왜냐면 아버지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이루시려면 정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거보다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아니면 내가 가난해 물질에 어려워서 또 내가 어떤 모든 일에 이 땅에서 막힘이 있고 묶임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걸 알면요, 거기서 자유해져 버려요. 그 묶임에서 다 풀어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전부 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된 소식은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고 그 시와 때를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까지 다 알게 됐어. 그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차고자 다니고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쏟기도 하고 이것저것 방황도 하고 했지만 이제 참 진리가 나오면서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연이 비춰지고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주님 오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곧 수년 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이게. 그럼 이 땅에 뭐 묶인 거 있으세요? 뭐가 잘 안 돼요? 힘드세요? 뭐가 정말 이 고통스럽습니까?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다 풀어져요. 가족관계 뭐 모든 거 다 물질 다 풀어져요. 전부 다.
아버지가 마지막 때 준비한 비밀을 알게 되면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이제 7 좋은 이삭과 살찐 7 암소를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파리하고 흉악한 7소, 이것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7회 흉년이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삭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면서 영의 생명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에덴 동산에 예비되었는데, 그 예비된 에덴 동산에 예비된 생명나무가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가 완성되는 해예요. 7년 풍년의 해에 완성된다. 근데 이제 7년 흉년에 갑자기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이것은 선악과 안에서도 선악과의 열매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자기 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종교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흉악한 암소가 되어버려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흉악한 7 암소 안에 산영이 임해야 돼요. 산영.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 산영이 임해야 돼. 산영이 임한 자를 이제 선의 열매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산영이 돼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요 선악과 나무 자체로는 영생으로 갈 길이 없지만, 이 선악과 나무 안에서 선의 열매만은 내가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첫 아담의 자손 가운데 밭의 채소요, 또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예비한 야곱의 12 아들 중에 남은 자를 구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에게는 산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 산영이 임해야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어야, 어쨌든 생명나무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존재로서는 영생의 길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는 반드시 이 자신들이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 굵은 베옷을 입고 만국이 소송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 무화과 나무로 연합이 되면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에서 영원히 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임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생명수를 전해줄 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모두가 다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 이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됨으로써 그 음녀의 미혹을 통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이 섬겨지는데, 이 만몬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만몬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이 출애굽을 해 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을 때, 그 규례와 율례를 받을 때, 이 밑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은 금송아지가 보기가 좋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이 땅의 기복신앙으로 이 물질의 축복을 줘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다.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생명의 길은 육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육이 살아있는데, 혼의 생명은 육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이게 혼적인 영역으로
지식으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들을 길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흉악한 일곱 암소가 되버려. 일곱 소.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되버려.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데 그 안에서 남은 자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데려가줘야 된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염소 두 마리, 수염소 두 마리를 안수할 때 하나는 안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염소가 있고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광야의 아사셀 저기 그 사단에게 던져줘 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하고 알곡의 그 계시예요. 곡식과 알곡, 곡식과 쭉정이의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곡식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들 안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완전히 자기 의가 바스라지는 영의 의의 직분자가 될 수 없고 바스라지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그들은 구원의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에 땀이 날 정도로 회개하고 그들은 씻어 나와야 돼요. 그래 밭의 채소로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영역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의 육신은 정결한 흙으로 졌어요. 정결한 흙으로. 셋째 날에 흙이 이 물에서 드러났을 때 이 물 세례를 받은 흙을 통해서 아담의 육신을 졌기 때문에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아담은.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생기, 대언의 영이 불어질 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래요. 산영. 산영이 되었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지은 사람의 육신을 지은 종의 형체인 사람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의. 성령 그러면 성령은 남자의 부활 생명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산영 그러면 혼이 살아나는 그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최초의 지구 땅에서 흙이 드러난 그 흙으로 지었을 때 첫사람 아담을 짓고 이 땅에 살 수 없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산영이 됐을 때 그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 생명의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존재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혼의 생명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흑암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갇혀짐으로써 근데 갇혀져서 그 생명으로 나와버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생명을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산자의 모든 어미인 하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부활로 놓을 자를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죄의 열매도 놓고 의인도 놓고 셋째인 혼의 생명 안에서도 산영을 받는 자가 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는 자와 산영을 받는 자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나와요. 의인 아벨도 나오고 가인도 나오고 다른 시로 준 셋째 아들도 나오고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결정체가 지금 7년 흉년 기간 때 이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첫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지은 첫 사람 아담에게 밭에 채소를 허락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베델에서 너의 자손들 가운데 내가 그 하늘문인 베델 거기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다니는 돌을 갖다가 세워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은 돌은 산돌이 되어버려요. 산돌. 죽은 돌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산돌.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의 증인으로서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제사장나라 야곱에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12지파 안에서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과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걷는 거예요. 그 걷는데 첫 언약으로 율법으로 제정해 준 제사장나라 백성들은 모든 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폐함을 갖게 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야 되는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를 다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12가지의 잎사귀가 연합이 돼야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등장하는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이제 모든 자가 율법 아래서 타락을 해버려요. 근데 그 율법 아래 제단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 가득한 땅에서 음녀들의 미혹을 통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자 야곱의 네 조상 야곱하고 약속한 그 베델에서 약속한 11조 내놔 그랬더니 다 도둑질 해버렸어요. 왜 도둑질했냐? 다 우상을 섬겨버렸어 전부 다. 한 놈도 건질 게 없어. 다 들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전부 다.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패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허락할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예비해 놓은 그들을 내가 다른 양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추수되는 자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추수된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야 돼.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종들이에요. 14만 4천 반열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흉악한 7 암소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황충재앙 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에다 인을 친다는 건 내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근데 인을 못 치는 자들은 이삭으로 곡시간에 있었는데 다 믿음을 마귀의 미혹, 음녀의 미혹을 통해서 전부 다 미혹당해가지고 다 믿음이 다 없어요. 전부 다 믿음이 예수님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뭐예요? 그들이 있는 섬기는 제단이 귀신의 처소가 되버려요. 귀신의 처소. 마지막 때는 이 땅의 7 교회는 다 귀신의 처소, 음녀 교회가 되버려요. 다 거기서 멸망당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들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다 나와라는 거예요. 다 나와라.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보면 2절에 4절에 보면 다 나오라니까 다. 이제 그 제단은 이 땅의 제단은 가나안 땅에 세웠던 제단은 다 멸망시켜 버린다.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황충 재앙 때 입맞지 않은 자들의 재앙이 오는 그 재앙은 바로 쭉정이들을 걷어내버려요. 쭉정이들. 근데 그 재앙이 오기 직전에 계시록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14만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가 나와요. 인을 맞는 자. 인을 맞는 자는 하나님께서 쭉정 이 여름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막 흔들 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안으로 모여서 이걸 곡간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피난처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지상전임 때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에다 넣어둬야 돼. 창고에다. 네, 그것이 11조에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한 야곱이 서원한 11조와 헌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걸 야곱과 약속한 걸 받으려 계약을 했는데 받으려니까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7년 흉년 기간에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자기 아버지하고 11형제 요들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줬어. 꿈으로. 요들은 너의 같은 동등한 신분이 아니고 너에게 절하는 자들이 된다. 절하는 자. 요 단은 내가 너에게 절하는 종의 신분으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은 추수 때 되면 자기는 들림을 먼저 받는데 이 땅에 남는 자들인데 자기에게 경배를 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건져주는구나. 요걸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영이 딱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떡 굽는 가는 장의 꿈을 해줘 보니까 전부 이들은 뭐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전부 이 땅에 버림을 당해. 우편강도만 데려감을 당하는데 좌편강도는 버림을 당해. 남겨둠을 당해. 요들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염소인데 수염소인데 요들 중에서 율법 안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손 가운데 아세셀에게 갖다 주는 자가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예수님으로 갖다 주는 자가 있어요. 요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초실절 안에서도 생이삭으로 거둬지는 자야.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연합이 되지 않고 생이삭으로 곳간에 넣어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이삭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고운가로 연합이 되어서 보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생이삭은 이 땅에 곳간에 넣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되면 요들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염소로 나오는 거예요. 수염소. 왜 속죄절에 그들의 수염소를 거둬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 좌편보좌에 있는 염소들을 건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좌편보좌에 있는 12보좌가 12보좌에 앉는 제사장들의 열매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종인 거예요. 종. 이 땅의 종하고 하나님 나라 종하고 달라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땅의 종 그러면 그냥 뭐 여기 교회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종인데 그게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종인데 이 종도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이 종은 성령의 양속을 받은 자고 산 영이 임한다. 산 영은 혼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나오네. 여자의 부활 생명체. 왜냐하면 하늘 보좌는 혈과 육을 갖고는 갈 수 없어요. 종이든 아들이든 다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부활의 생명도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인 실과하고 선악과에서 이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자하고는 본질이 다르네요. 본질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다시는 이 불법을 회개하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는 본질이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이기 때문에 본질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첫 이삭의 한 달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거룩한데 몸이 더러우면 안 되지.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우리는 육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생명수가 공급되고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성육신이 되버려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성육신 됐지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단번에 받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양자예요. 양자라 해요. adoption. 이 땅에서 서자로 거둬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거둬간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육신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버린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첫 아담의 자손으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 성령이 약속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지막 아담의 반석인 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반석. 그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오순절날 수염소는 속죄절에 예수님이 나팔절에 공중제님과 속죄절 지상제님 할 때 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성물도 흠양을 하려면 여자의 부활체가 돼야 돼. 부활체. 부활체라는 것은 혈과 육이 있지 않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양하는 거예요. 성회 때. 화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흠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딱 알고 7년 풍년은 자기 요셉의 자기 단인데 7년 흉년의 기간에는 다 멸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줄 때 너에게 절을 하는 신분을 알려줄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종의 신분으로 구하시는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준비하는 거야. 준비. 7년 흉년. 만약에 요셉이 그 비밀한 남은 자의 계시를 모르면 요셉이 7년 흉년에 다 망하는데 무슨 자기가 예비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예비할 게 뭐 있어? 다 망하는데 뭐 하려고 고생 땅을 예비하고 뭐 이런 짓을 해. 그런데 자기의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흉년에 다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좌편 12보좌의 종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꿈으로 계시한 그 네 형제의 단은 거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떡장간의 꿈을 풀 때 이 혼의 생명들이구나. 이 안에서 버림을 당하지만 이 안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거둬줄 자가 있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준비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준비해보니까 실제 7년 흉년에 2년 차가 되니까 자기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자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곡물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올 때 요셉이 먹을 거를 주는 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먹을 자를 주는 자를 찾아와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들이 왔을 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요셉이 모른다면은 그 계시를 모른다면 자기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성공해 있었으면 사람이라는 건 당장 자기 부모를 찾아가요. 지금 기근이 와갖고 다 죽게 되는데 자기 부모를 찾아가서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권세가 있으니까. 가서 그 헤브론 땅 가갖고 여기 혹시 자기 살던 동네 찾아가가지고 보면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으면 다 나와. 지금 다들 빨리 내가 지금 성공했으니까 다 타고 나와.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에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 있으면 요셉은 당장 달려갔어요. 당장 달려가서 뭔 일이냐 큰일 났다고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고 우리 7년 1년 되면 다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뭐예요? 자기 형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누구고 하나님 보내는 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 안에 있는 마음을 알게 돼요. 마음. 요셉이 지금 움직일 때 그 안에 마음을 알게 돼요. 요셉의 마음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열한 형제,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얘기했더니 자기 아버지도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절해? 막 이랬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거 이상하다. 좀 이게 뭔가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럴 때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도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으면 다 나와요. 그걸 모르고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구속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새악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라는 것은 그 동풍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종교가 막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 음녀들이 미혹하니까 다 물질, 금신상을 다 섬기하다 보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이 율법 아래 있게 되는데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폐함을 당하게 되버려요. 하나님 앞에. 다. 폐함을 당하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이 쭉저기가 되버려요. 쭉저기가. 버림을 당해.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왜 영의 생명과 종의 생명을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지워지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책에서. 근데 혼의 생명은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우상을 섬길래도 섬길 수가 없어.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근데 자, 그래서 이 마르지만 그 안에 음녀의 미학에 타락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건져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기록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만왕의 왕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왕의 왕과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넣어서 첫째 부활로 건져줘야 되는데 그 첫째 부활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야 돼. 믿음의 열매. 아브라함의 4대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4대손 안에서도 믿음의 열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헷불 언약으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딱 건졌더니 딸려 들어오는 게 에서의 남은 자손이에요. 딸려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낳는데 에서가 야곱의 족속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소산이 아닌데 그들이 딸려 들어오는 건 야곱의 남은 자손이 올 때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천년왕국이 예비되는 것이고 초막절의 절기가 7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6절기가 돼야 되는데 7절기가 되는 초막절의 성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책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생명책. 왜 이들은 둘째 사망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건져지는 자들이라서. 이것이 백보자 심판 때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여러 책에 기록된 자 가운데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천국 시민을 거둬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추수의 비밀. 그러니 요셉의 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이 요셉의 단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다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옴으로써 66인의 야곱의 남은 자손이 끌려 들어올 때 75인이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9인이 더 추가돼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의 남은 자손까지.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여기에 있는 지금 초속으로 세워지는 후사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지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어떠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요.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창세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 모든 약속이 지금 저희 예수님 오셔서 또 약속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시간과 때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수가 차기 시작하면 이게 터져나가게 돼 있어요. 열방에 다시 예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존귀한. 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요. 다르다. 지금 밖에 다니면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밖에 사람들 보면요. 제가 너무 귀하다는 거 뭐냐면 이 깊은 영이 어려운 말씀인데 영의 생명이니까 기뻐서 먹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 주면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먹지도 못하고 이건 뭔 얘기 하는지 저들은 참 이상한 족속들이라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을 당해도 몰라요. 자기들이 멸망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그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생명들을 모아서 부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방적인. 그냥 택정함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1.1도 틀림없는 그런 것들이 다 열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야. 그 시기에, 이 마지막 시기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의 두 꿈의 계시의 핵심이 뭐냐? 결국 요셉이 초실절을 성취하고 오순절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여름 넉 달 기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거두는 계시를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세상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이 땅의 가나안 땅은 땅에 속한 제단을 계시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제단. 그 제단은 반드시 칠족석이 섬기는 우상에 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100%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건져내는 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66이에요. 야곱의 66.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바친 애굽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둬내요. 거기에서 요셉의 단을 거기서 걷어낸다. 왜냐하면 요셉이 7년 풍년 기간에 5분의 1의 곡식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 5분의 1이라는 의미는 초실절에 10분의 2의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2가 5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2가 5분의 1. 그 거두는 곡식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곡식이에요. 이게 볶음 곡식이에요. 볶음 곡식. 이게 오순절날 되면은 세소제가 되는 거예요. 세소제. 두 개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우편 12보좌에 오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좌편보좌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요들이 나팔절의 성물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화목제의 완전한 수가 7 좋은 이삭이에요. 7 좋은 이삭. 이게 7년 풍년에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머리에 쓰인 그리스도의 지체,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회라는 한마디에 지금 쫙 풀어나가요. 이게 7 이상, 7. 이제 7회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다 멸망당하니까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라는데 이 야곱과 이들은 자기들이 그 땅의 선조부터 있던 땅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셔갖고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나갑니까? 이 땅에 우리 아브라함의 무덤도 돈 주고 사서 여기 있고 우리가 죽으면 다 거기 매장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나갑니까?
요셉은 미리 세상으로 내보내버렸어. 근데 그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뼈를 묻고 있던 땅이고 조상부터 있던 땅이니까 먹고 사는 게 다 거기 있는데 안 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기갈이 되었고 없는데 그 땅은 육신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의 기갈이 오니까 거기에 뭐예요?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기근.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 와버려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 나가야지. 먹을 거 구하러 나가야지. 먹을 거 구하러. 근데 먹을 거는 어느 손, 누구 손에 있어요? 요셉의 손에 있어요. 요셉의 손. 지금 우리는 지금 요셉이에요? 야곱이다니.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돼? 하늘의 양식이 있지만 땅의 양식도 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흉년 때가 되면 먹을 거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추수의 계시. 그들한테 영원한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지금 7년 9년에 아무리 얘기해도 혼의 생명이 있다며 귀신 신하나 까먹는다 그래. 그리고 그거는 이단이다 그래. 이 땅에 신학에서 주는 말씀이 진짜지.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이고. 근데 그게 말씀이 기갈이 있다면 그 땅이 기근이 와버려요. 기근이 올 때 배고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누가 그들을 먹일 수 있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곱의 66인이 나올 때 그들을 먹이고 보호할 장소가 있어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오냐면 요셉한테 온다. 하나님 몰이를 해서. 그때 요셉들은 안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족속은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로 거두는 열매가 없다면은 그들은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속죄제로 거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혼의 생명이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겨야 되는 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이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면 그 종의 신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본질이 혼의 생명이고 산 영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지만 그들도 축복이죠. 하늘 보좌에서 고관 대작으로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왕권의 신분을 갖고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얘기하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야곱의 서운대로 11조와 헌물로 거두는데 이들은 반드시 생이삭으로 거두지만 곳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팔절이 휴고되고 난 이후에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대환란에서 통과하려면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속죄절에 지상재림 할 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는 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한번 저들 한번 어떻게 하나님 불쌍한데 그냥 먹일 거나 좀 주고 하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 환란이 이 땅의 환란은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살아서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씻어내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부하 생명.
그래서 그들은 첫 제사장 나라의 기원을 지은 첫 아담과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예비한 야곱과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손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 손에 지어져야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그물을 던져주고 있는 거지만 그물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어지면 던지라고. 그래야 물고기를 잡는다. 그런데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 7해를 계시했느냐? 그럼 요셉이 있는 그 시대는 안식년이 뭔 줄 몰라요. 안식년이. 뭐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준 게 없어. 모세 때 율법을 제정해 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지. 그 이 땅에는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7해를 의미하는 것은 노아에게도 7일을 의미했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이미 전부 이 안식년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 이 7년 7해라는 것은 7년 안식년을 알았는데 그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빚이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를 탕감해줄 때 그들을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해주는 거예요. 안식년이. 자, 그래서 이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이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 주겠다는 거예요.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과 천국 시민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그 안에 다 거둬져요. 그래서 이 7년 흉년의 2년차 때 야곱의 남은 자손이 거둬질 때 그때 이 에서의 남은 자손인 시민들도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 때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다 죽고 들어가 있어도 여자의 부활로 흰옷을 입고 나오게 할 텐데 왜 굳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살려두는 자가 필요하냐 이거지. 뭐 그 대환란을 통과할 때 왜 그들이 고통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미리 다 순교당하고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다 가 있고 그 대환란 때는 이 쭉정이들하고 가라지들끼리나 대환란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살아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살아서 후 3년 반에 통과돼야 되는 자가 있는데 왜 통과되냐? 요 시민 때문에 그래. 시민. 에서의 남은 자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 때 이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번성합니다. 우리 요셉의 단이 살아서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살아서 그 요셉의 단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살아서 들림받아야 돼요? 응?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없다면 굳이 살아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낙원에 가 있든지 하면 되죠. 근데 마지막 때는 그들이 살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줘야 돼. 노아가 살아서 방주를 예비해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이 노아 네 집이 구원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살아있는 자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쟁의 그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그 전쟁에서도 전쟁을 중동 전쟁에서 다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감해버리는 거예요. 살아 들어가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깊은 영역이지만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지금 이 7년 풍년과 풍년 안에 그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지금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다 추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영역은 깊이가 말할 수 없어요. 깊이가 모를 때는 그냥 헐랭이 텄지만 깊이를 다 알고 나면 예수님은 그 말씀할 때 벌써 요셉의 그 바로 왕의 꿈의 모든
성취들을 갖다 풀어주고 그것이 어떻게 추수가 일어나는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아는 게 없었잖아요. 아는 게. 그러니까 멸망당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그런데 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안식년 두 안식년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정한 때를 얘기했다. 하나님 정한 때. 그건 추수 때야.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한 것도 요셉의 단이 일어나고 이러는 말도 추수 때, 추수 때. 자기의 단이 추수 때, 밭에서 추수할 때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지막 때를 향해 있는 거지 다른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한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세대 때,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때는 그러면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희년의 제도를 주는 거예요. 희년. 희년의 제도를 주는 희년에. 그래서 이 희년은 모든 이 땅의 모든 빚을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제도는 완전히. 그러니까 7년이라는 그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는 면제년인데 7년이니까 완전히 한다는 게 이게 끝을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 그 7년의 안식년에 7번을 더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해가 50년째인데 50년에 되면 희년이다. 그러면 그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야, 한 세대. 근데 그것이 이제 70번째다. 70번째 세대다. 희년이다. 그러면 70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대희년이 되는 게 대희년. 대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세대. 마지막 세대. 그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이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7년 풍년의 끝자락에 가고 있어요. 짜릿짜릿하지 않으세요? 짜릿짜릿하시죠? 진짜 이거를 알고 모르면 이게 뭐야 뭐 이럴 텐데 알고 나면 짜릿짜릿해요. 평안하세요. 안식하시고 자유하세요. 지금 이제 완전히 해방되니까 자유하시라고. 무슨 문제가 걸리는 거 있으면요 자유하세요. 어깨를 한 번씩 쭉쭉 펴보세요. 이렇게. 어깨. 이 몸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몸도 자유해져야 돼요. 몸도 자유해지고. 모든 게 자유해져요. 예수님 자체가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하고 다니는 제자들 봐요. 얼마나 자유해요. 지 맘대로. 그래도 목자의 소리는 듣고 쫄쫄쫄 따라다니죠. 예수님의 소리는 듣고 쫄쫄쫄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네게 가오리까 이러가면서 따라다니죠.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왔잖아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대인년은 2015년부터 2064년이 마지막 70번째 대인년의 세대인데 거기서 우리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인 2015년 엘룰로부터 2022년 엘룰롤이 7년 풍년의 안식인데 우리는 2021년 5월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년 흉년은 2022년 엘룰롤에서 2029년 엘룰롤이 될 때인데 이제 2024년 속죄절이 되면 열방이 회복되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이 나가면서 열방이 회복이 일어나는 때가 2024년 속죄절이에요. 14만 4천이 인쳐지는 그 해 와요. 자,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요셉에게 임한 계시의 영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계시의 영인데 우리가 이 계시를 딱 들으면 우리에게는 바로 왕의 두꿈에 계시한 것을 하나님 뜻을 딱 알게 되기 때문에 절기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누구를 추수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알게 돼요. 사명인데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는 지혜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방주를 짓고 언약을 하는데 방주를 짓는 것을 다 가르쳐줘요. 시기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예배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5G 시대, 다니엘서 12장에 왕래가 빨라지고 지기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이런 초강속 시대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 봉인해 놓은 책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근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만물이 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영역에 들어가는 자를 그 중보를 통해서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합니까? 만물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 수로가 열려버려요. 수로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짜시다고 얘기 굉장히 해서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짜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짜신지 몰라요. 한 톨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야, 뭐 하면은 딱 수준, 뭐 이제 가계부도 잘하셔, 하나님. 가계부도.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는까지 다 아시네. 죽을 만하면 그렇게 하고. 예,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하늘 문을 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 해봐야 가정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면 열방이 돌아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임금의 머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임금의 머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지 뭐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잖아요. 이 땅에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건데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지금 놀래버렸어. 바로 왕이 지금 요셉의 그 꿈을 해몽하는 걸 두고 막 신이 감동한 줄 알고 난리 났어. 놀라는 걸 딱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마음을 다 읽어버렸어. 바로가 왕인데 바로가 지금 빠졌구나 하는 걸 딱 알아요. 딱 알아.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세요. 그 애굽 땅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아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술객이고 뭐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야 했더니 한 놈도 푸는 놈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지혜 명철이 있는 놈이 있어요. 분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그래.
바로 왕 애굽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있으면 택해서 애굽을 땅을 치리하게 하세요. 왜 바로 왕이 갑자기 그 딱 듣고 너밖에 더 있냐고 너밖에 너밖에 더 있냐고. 걷다가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거를.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은 탁 보니까 요셉이지. 그러니까 벌써 요셉은 바로 왕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이 하는 이 지금 그 출익에 완전히 빨려들어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막 요셉이 너밖에 더 있냐? 우리 땅에는 너밖에 더 있냐?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그냥 요셉이 이 애굽 땅 안에서 찾아보세요. 그래도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또 바로 일곱의 풍년이 드는데 그 극중에 여러 관리를 두고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먼저 거두세요. 곡물을 거둬서 잘 바로왕의 소의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세요. 이거는 바로왕이 볼 때는 땅의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 그 바로왕은 땅밖에 더 있어요. 땅에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막 그냥 너무 기쁜 거야. 그래? 그럼 5분의 1을 그냥 걷어서 내 재산 되는겨? 막 이러. 그래요. 막 이러니까 그냥 좋다 그래. 근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영의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영의 생명. 초실절에 지금 그 하나님이 첫 이삭의 한 단을 거둬야 되는 그 자들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을 세우면 이 땅의 걸 걷지만 요셉이 거기에 등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땅의 것은 축복을 주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요. 떡만 주면 되니까. 돈만 주면 돼요, 돈만. 근데 돈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돈을 가지고는 너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돈을 갖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줍니다. 근데 그 열매 거두는데 돈 필요해? 돈 사용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마음껏 다 써요. 내가 만든 거니까. 도구로. 근데 그냥 돈만 좋다고 있어, 돈만. 돈만 잔뜩 은행에다 넣어놨어, 은행한테. 그냥 나는 평생 먹을 거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안에 땅의 것을 얘기할 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요셉에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이 초실절에 10분의 1의 일곱 이삭을 거두는데 그 10분의 1의 그 고운 가루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10분의 2가 5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해 흉년 기간에는 이 세상에서도 5분의 1의 소재를 거둬야 돼. 소재. 하나님의 향기롭게 받아들이는 소재. 이 땅의 사람들은 보면 그냥 곳간에 세상 전부 그냥 20% 걷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막 돈이 엄청 뭐 재벌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의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막 그냥 복 받으면 그냥 내 집안도 잘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나만 그랬나? 그냥 막 교회 큰 거 세우고 막 성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비밀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건세를 받는 거예요. 대사의 건세. 대사의 건세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에게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뭔가를 알게 돼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이건 내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분명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있는 우리는 지금 이런 비밀을 몰랐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명을 깨달아서 그러면 사명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방주 지어야 되구나, 피난처 예배해야 되겠구나, 식물을 공급해야 되구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작동해야 돼요. 지혜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 물질이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하면 기도 막 피난처 예배해 주세요 막 이러면 해주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통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다스리면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길이 마음의 열정을 갖고 가는 게 되는 거. 길이 하나님 뜻을 완전히 모르고 가면은 가다가 샛길로 가요. 자기 의에 따라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해 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돼, 이 경험.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방주 예배를 했구나. 방주. 나무 갖다 진짜. 망치질, 고생 엄청 해요. 이거 망치로 방주 지으려고 그래봐요. 아마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도 못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금 노아 때는 70년이 걸렸어. 왜냐하면 산업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4차 산업인 걸 알아야 돼. 지금 초스피드인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의 건설을 다스리려면은 이 산업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실 일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머리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가다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시간과 이게 다 계산돼 있어요. 전부 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싫으면 그냥 가셔도 돼. 자기 길을 쫓아가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는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띠를 둘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이 내 생각과 내 의의가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부딪혀버려요. 부딪히는데 그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어긋나 버려요. 아예 완전히 죽어버리시든지. 죽긴 죽었는데 계시가 안 보이면 이것도 문제야. 죽었는데 계시가 안 보이면 이것도 문제지. 그 지가 죽은 거지. 말씀이 죽여야 되는데 지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건 등신이에요. 그건 등신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야. 말씀으로 입혀져서 죽는다는 것은 내 육이 죽지만 영은 살아나야 돼. 이 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이. 왜냐하면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과 교통이 되어 일어나는데 요 교통이 되고 연합되는 게 중보예요. 중보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 예수의 몸으로서 거룩한 심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입혀져서 성령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중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중보의 영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해도 안 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임하게 하시죠. 그 중보의 영역을 연속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때까지 이 중보의 영역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중보의 영역이 바로 생명수가 부어진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구했던 그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성령으로 그게 되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어지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내 의로는 갈 수 없고 내 의로는 그 기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고 그 권능이 부어지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말씀에 내 생명까지도 던져요. 네가 죽으면 내가 여러 배를 더하고 영생을 약속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버렸어요. 이제부터 요셉의 지혜는 이제 계속 이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또 요셉을 하면 계속 요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집회를 계속 할까요? 그래서 요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요셉이 하루 이틀에 맞춰지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양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엄청난 기름 시내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깊은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지금 내 영이 지금 기쁜데 깊은 영역에서 내 영이 지금 찾고 있어요.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깊은 영역이 되면 성령이 내 영과 교통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과 교통해져요. 그거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교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에 내 안에 기도와 모든 영역이 열려요. 그게 열려야 온전하게 가게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결정했어.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생명이 되게끔 묵상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해서 여러분들 걸로 양식이 되어버려야 돼요. 되고 되면 반드시 내 영이 열려서 듣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통할 때 음성으로도 오게 되고 다 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면 반드시 나랑 교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알려주기를. 저뿐만 아니고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이제 곧 하나님이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깊은 생명수를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때가 곧 가까워 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10시가 다 돼가요. 내일 또 예배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 감동 주시면 계속 집회를 해야죠. 뭐. 네, 그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의 단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단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버지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때와 시를 알려서 이 땅이 준비하는 땅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요셉의 단들이 해야 될 때가 가까웠고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이 요셉의 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그 안에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알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영광을 목독해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늦은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저와 저들의 심령 안에 기름이 부어지매, 아버지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연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수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이제 열방을 회복하는 모든 이 땅의 사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요셉의 사명과 같이, 또 요셉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것 같이 모든 자들 앞에 존귀함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갖게 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들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복이 저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